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도 약간 퉁퉁 부셨죠? 오늘 새벽에 저는 한 6시쯤 예배당 마당에 도착했는데 우리 오계한 장로님을 비롯해서 저 출입문에서 또 발열 체크도 도우시고 또 성도들을 영접하는 분들이 서 계셨습니다. 자원봉사부 우리 오 장로님은 저 일산에 사시는데 얼마나 일찍 깨서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지켜지는데 다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참 고맙죠. 또 우리 박 권사님 오늘 간증하려고 4시에 도착을 하셨다는 말인지 하여튼 광명시 사시거든요. 광명시도 뭐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간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옛날에 어려운 곳에서는 공부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셨죠. 권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제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님은 1915년생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세 훨씬 넘죠, 그죠? 돌아가실 때가 100세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할아버지가 일찍 예수님 믿고 저희 집안이 여러 대째 믿거든요. 평양신학교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할머니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여러 대째 믿는데 아버님은 이제 일찍 눈이 떠져서 거기다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1919년 그 무렵이겠죠. 1918년 그때 우리나라 전역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만 그 할아버지가 24밖에 안 되셨는데 그 병으로 전염병으로 저희 아버님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 학교를 세우시겠다던 분이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당 훈장하던 할아버지는 학교 갈 필요 없다고 내 밑에서 천자문 배우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학교를 뭐하러 가느냐고 이제 옛날 완고한 어른이시죠. 저희 아버님도 학교 다녀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냥 할아버지 밑에서 천자문 뭐 그런 거 명심보감 그런 거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도 12살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글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찬송가 부르고 성경책 읽다 보니까 저절로 터득했다는 거예요, 한글을.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에서 30살 조금 넘은 나이에 안수 집사가 되셨고 또 장로가 되셨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권사님께 이루어진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30년 근속 여기서 제가 뭘 드린 기억이 나는데 권사님에게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생이 더 강건하셔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복된 삶을 우리 권사님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요. 새벽 일찍 나와서 여러 수고를 하시는 우리 자원봉사부를 비롯한 교회 직원들 또 간증하신 권사님 또 지금 집에서 일어나셔서 영상 보고 계신 성도님들 집에서는 세수 안 하고 보시나 그런 생각도 드시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신 분들 다 축복하고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번 주제를 참으로 특별한 여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행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여행도 있고 1박 2일짜리 여행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6일간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6일간의 여행. 그런데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근데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장소를 정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지가 모리아 산,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는 곳이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여행의 목적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는데 망설임이 없이 일찍 떠났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5시에 차 몰고 출발하는 식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됐을 때 모리아 산이 보인 겁니까? 아까 확인한 채로 제3일에 그곳이 멀리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이제 그 일을 하고, 또 간 길이 3일이면 돌아오는데도 또 3일 걸렸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여행은 6일 정도 걸렸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의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엿새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하는 건데, 그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제를 축복을 향하여 이렇게 주제를 정한 거거든요. 참으로 특별한 여행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는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모리아 산 여행이었어요. 이번에 우리도 엿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을 다녀오는 영적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첫 새벽인데, 제가 이제 이 본문하고 제목을 보내드리면서 벌써 한 달쯤 전부터 이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패드에다가 다 원고를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하는데, 우리 집 컴퓨터에는 다 쳐놨는데 오늘은 그 패드를 안 가지고 그냥 왔어요. 아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냥 가냐고. 그래서 그냥 간다. 아니, 원고도 없이 생각을 많이 해서 가슴 속에 있다. 이거 보고 더듬거리는 것보다 안 보고 하는 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얘기, 마음판에 써있는 얘기를, 제 마음판이 패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위대한 분기점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얘기를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드리는 거죠. 어느 날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아내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집에서 일하는 목자들 때문에 받은 충격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이게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렇게 만났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창세기 11장 끄트머리부터 12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는지를 정확히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전승에 따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외출하신 틈에 우상의 입에다가 팥죽을 써가지고 잔뜩 발라놓으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화를 머리끝까지 내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우상이 배고플까봐
제가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먹는단 말이냐, 이게 나무 토막인데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왜 나무 토막을 깎아 만들어 파느냐고, 생명력도 없는 걸 뭐 그랬다고 하는 전승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한 건 우리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그 175년을 사시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의 삶에 개입하셨나? 글쎄,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했습니다. 그런 사라는 먼 데서 데려온 처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의 관계. 결혼하기 전의 관계는 어머니가 다른 친누이 동생이에요. 아니, 어떻게 오빠랑 여동생이 결혼할 수 있나 깜짝 놀라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복 누이와 결혼했어요. 그런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꼭 사라랑 결혼해라 이렇게 하셨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사라는 정말 미녀였던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저희 큰딸이 사라라는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어쨌든 예뻐서 결혼했는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차이가 한 10살쯤 되는데 이렇게 결혼했어요. 글쎄, 사라랑 아브라함이랑 결혼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누이 동생이 워낙 예쁘니까 나는 누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어버 키웠는지도 몰라요. 이 오레비가 어버 가지고 놀고 뭐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또 목축도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라 해가지고 했을지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장 명확한 거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확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떠나는 얘기가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랑 먼저 하란이란 곳으로 가서 살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게 1단계 여행이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게 2단계인데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까지는 아들이랑 같이 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거는 그 아버지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나이 또 아브라함의 나이 이런 걸 다 따져서 계산해 보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건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어떤 존재가 계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한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는 분으로 자리 잡으셨는가 하면 적어도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목숨보다 귀한 분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기도 하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미미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그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이러면서 무시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버지 데라보다도 더 소중한 분으로 자리 잡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오늘 여기 22장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손해되는 일을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는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니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었겠지만, 뭐 떠난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떠나가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니까 뭐 좀 힘들긴 하지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후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러면서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 재벌 만들어 줄게 이러면서 가라고 하면 안 가실 분 있으세요? 비록 정든 동네라 친구들도 있고 뭐 다 많지만 그래도 다 떠나실걸요. 안 떠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쉽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겠다 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겠다 하시고 또 땅을 주겠다고 하시니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좋은 일만 해주셨어요. 13장에 보면은 그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피난 갔을 때 그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탁 이렇게 울타리가 되셔서 보호해 주셨죠.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다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318명을 무장시켜서 가서 적을 격파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좋게만 해주셨어요. 좋게, 잘되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22장에 와보면은 진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좋게만 해주시고 어느 날 나이 100살 됐을 때 믿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아들까지 사라를 통해서 얻어서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이삭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지금 이삭을 품 안에 안고 즐거워하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믿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 충격을 받는 거죠. 더군다나 이삭을 뭐 멀리 보내라든지 남의 집에다가 주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로 죽여가지고 그거를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막 결정적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면 하나님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아니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때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삭에게다가 다 그 장자권이며 모든 축복을 그 계승했습니까? 그럼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가 근데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대답도 또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빼놓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소한 거, 아침밥 뭐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옷은 뭐 입을까, 뭐 이런 것들이야 다 그냥 아브라함 생각대로 했겠지만 인생의 방향이 확 이렇게 바뀌는 결정적인 분기점에 가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렇게 움직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누가 저에게 아니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우선 첫째는요, 멋있어 보여서요. 뭐가 멋있냐? 아니 다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혼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멋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저 실제로 들었습니다. 멋있어 보여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겉멋에 들은 겁니다. 목사는 속이 많이 썩는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아주 통속적인 대답인데 뭐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되라고 그래서. 그런 대답은 좀 흔하죠, 그죠? 부모님이 되라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 철모른 어린 아이 때부터 너는 목사 되라, 목사 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뇌리 속에 나는 목사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게 이제 깊이 들어왔죠. 근데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교회만 가면 예배당 문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운성아 목사 되라, 너는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고 계속 그러니까 목사 돼야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목사 되라고 해서 목사 됐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부모님 때문에 목사 됐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때문에 목사 된 거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가서 바로 목사 되면 됐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 해 동안의 갈등과 방황도 있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원 시험을 3번이나 쳤거든요. 중간에 치다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쳐야 되나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저의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목사 되라고 했더니 목사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저의 인생을 목사가 되도록 확 바꾸신 분기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요, 저 지금 딴 거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뭐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애들이 가끔 밥 먹으면서 아빠는 사업을 했어도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다른 거 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신 것이,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목사 된 것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어디 가서 뭐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 정말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만나는 분이 99%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한잔 하러 가시겠어요? 이런 유혹을 한다거나 저를 뭐 망가뜨리려는 사람이 별로 없죠. 다 주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저의 영혼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은 사회생활하다 보면 뭐 한잔하러 가자, 또 2차 가자, 뭐 그런 유혹도 받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축복받은 겁니까? 그 다음에 늘 성경 말씀 들여다보면서 어디 가도 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무슨 말씀 생각할까 계속 그런 거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 겁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이삭은요, 어떤 아들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고 내 생명 내줘도 이삭은 못 내줘 그런 건데,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정말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일찍 데리고 출발해서 사흘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한 여행을 시작한 것이에요.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올 걸 생각했겠죠. 지금은 아들과 같이 가지만 돌아올 때는 비통한 마음으로 혼자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는 더 큰 감격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흘 길을 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그는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보여주는 단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있고 수많은 양떼 소떼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란 분에 비하면은 부스러기도 아니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떼 양떼 못 바칠까요? 뭐든지 다 바칠 수 있죠. 뭐든지 바칠 수 있죠. 그 아들까지 바치러 가는 판에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명제고 가장 큰 분이고, 그분보다 더 놀라운 분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빼고는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꽉 자리 잡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여러분 12절을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거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게 뭡니까?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구나, 증명하는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아들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아들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지금 와가지고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회를 두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헤어지려고 작정하는 건데, 그거는 22장에 나오잖아요. 11장 끝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22장 끝에서는 이제 아들과 영원한 이별을 결심하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건데, 그 11장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쏙 자라오르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삶으로 그가 성숙해 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버지와의 이별이 먼저고 아들과의 이별을 결심한 건 나중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이별하기가 더 쉬우시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중에서.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보다 자식과 이별하는 게 더 어렵겠죠. 본능적으로 사랑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났고 가나안으로 갔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다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 경지에 도달하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시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 사실 저는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신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영락의 성도들께서 그 나머지 자투리 그것만은 안 된다고 뒤에다 숨겨놓은 그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 숨겼던 거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건 그대로 다 두시고 덤으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들을 산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환들과 함께 울면서 돌아왔나요? 아니죠. 하나도 잃은 게 없고 오히려 돌아올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그냥 가슴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춤이라도 추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읽게 하시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너의 인생에 나를 전부로 아직도 못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가장 큰 축복의 조건이 뭘까? 또 감사의 조건이 뭘까?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감사 중에 최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날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돈도 벌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누리면서 그게 다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린다면 뭐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뭐 그런 것도 다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뭐 다른 게 다 없어져도, 싹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이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 김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하박국서 끝에 보면은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뭐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바로 이런 믿음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붙였다 뗐다 하는 브로치 같은 장식품이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있으면 좋고 더 멋지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감사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뭐든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뭐든지 도전하고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줄 알고 우리도 이 주간에 모리아산을 향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것은 절대로 돌아올 때 우리는 슬프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사라가 저만 지나가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 영감이 아들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간 건가 그러면서 사라가 기다렸을 텐데, 사라가 저기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오는 거 보고 쫓아가서 여보 이제 오느냐고, 우리 아들 이제 오는구나, 아니 그 엿새 동안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한 거야 이랬겠죠. 그때 장막에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당신한테 말했으면은 이삭을 빼돌렸겠지.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저차여차해가지고 큰 복을 받고 왔다 그러면 사라가 째려보겠죠, 아브라함을. 그렇지만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부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데 이 고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최고이신 하나님을 복으로 받았다. 최고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감사의 조건 1번이다. 하나님, 내 하나님 되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명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코로나도 속상하고 장사도 안 되고 뭐 이거 꼽자면 끝이 없는데요,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걱정 의심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답답하던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복 중에 최고는 아버지이십니다. 만난 모든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부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할 때 속상하고 괴롭고 슬픈 모든 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영락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생활에 가정과 일터 공부하는 모든 현장에 투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